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데 한 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축복하실 때 하셨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또 같이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헌신의 제물 중에서 아브라함이 드렸던 독자 이삭, 이 제물은, 이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사 죽음으로 헌신했던, 희생했던 가장 고귀한 희생의 예본이고 예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삭이 남긴 믿음을 교훈하실 때, 이삭은 그 인생 말년에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다고 했습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여기 장차 올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축복했는데, 장차 올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26장, 창세기 26장 2절에 보시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서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말씀 받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서 멀리 있을 때 브엘세바에서 이 약속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 전체가 이삭과 그 후손의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조금 구층이라든지 내가 가나안 땅 일부를 차지하겠다가 아니라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그 이삭과 이삭의 후손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 전부를 준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너들 때문에 후손들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의 상황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형편이고 처지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축복을 이삭이 그의 자손에게 할 수 있었을까? 이거는 오직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계속 말씀하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계속 지금 헌신 예배든 무슨 예배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믿음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기분이나 환경이나 자기 생각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근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보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첫째로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그 자손들에게 축복으로 예언했습니다. 둘째로는 그 자손에 관한 예언입니다. 아직은 이삭에게
아무런 그런 자손들이 많지 않을 때입니다. 이삭의 자손이야 쌍둥이로 야곱과 에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을 하늘과 땅과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알같이 많이 번성케 해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삭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독자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이삭은 두 아들에게 이 축복을 예언한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장차 될 일,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 장차 내 후손이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 때문에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이삭 후손에게 주어질 일들, 그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이삭은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올 일 중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자손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일은 까마득한 미래에 속한 일이고 짐작조차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십니까? 메시아가 신약에 오셨는데 이때 창세기인데, 창세기와 여러분 신약이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이 먼 거리에 올 메시아를 어떻게 이 믿어지도 않는 현실 가운데 수천 년 후에 올 그런 말씀을 믿음으로 그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축복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그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약속한 것이 얼마나 신실한가,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적어도 우리는 그 말씀에 철저히 뿌리를 박아야 된다는 것. 그 말씀 위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믿음도, 산을 옮기는 것도, 하늘에 불을 끌어내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볼 일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약속하신 것이고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똑같이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삭을 제단 위에, 모리아산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삭의 순종하는 마음과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마음을 보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한 후에 주신 약속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 이하,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 씨로 말미암아 온 천하가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제단 위에 순종으로 믿음으로 제물로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천하 만민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나라의 백성들이 은혜와 축복을 얻게 될 약속입니다. 약속은, 이삭은 몇천 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나라가 복받게 될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시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이 팔레스타인의 그 벗어난 그 영역 속에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삭은 하나님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예언을 했습니다. 계속 말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결코 자기의 주관적인 신앙이나 자기 철학이나 자기 생각이나 그 어떤 것에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보면 사실 믿음이라고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두지 않고 자꾸 보여지는 환경, 교인 몇 명이 들어오니까 교회 부흥될 것 같다, 교인이 줄어들으니까 우리 교회 망할 것 같다, 다 여기에 믿음의 근거가 있지. 그렇지 않아요? 장사가 좀 잘 되니까 돈 좀 벌려나? 장사가 되고 안 되고에 여러분 승패에 자꾸 근거를 두시지. 나는 오늘 손님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게 오늘 수입이 안 들어와도 나에게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 여러분 믿음의 대상과 할렐루야 믿음의 근거를 바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유는 자꾸 내 판단, 내 생각 때문에 그래. 이렇게 돌아가지 않을까? 상황을 보니까 요런데? 자꾸 이렇게 머리를 통밥을 굴리고 자꾸 여러분의 이론이나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게 무너질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이 믿음은 상황이, 여러분 처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돼.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허구성이 많습니다. 뻥 같아요. 전부 다 뻥같이 여겨져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무슨 소리를. 조영기 목사님이 천막에서 주일날 사람은 안 오고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그냥 사람들은 오지 않고 할머니 2명 앉아갖고 한 사람 졸고 있고, 비 오니까 그 시궁창에서 개구리 떼들이 막 천막으로 돌아갔고 개구리 떼들이 돌았다. 노인 2명 앉혀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 40일 기도하고 굶어서 이제는 헛보이는구나, 이제는 헛말을 하는구나.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여의도 한 목판에다가 교회를 질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을 함부로 경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야곱을 축복했다고 나오는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삭이 처음부터 야곱을 축복할 뜻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를 끝으로 원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야곱이 후에 나왔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습니다. 야곱은 가정적이어서 늘 장막 안에 거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 아내 리브가는 집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삭이 장자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한 이유에 대해서 창세기 25장 28절에 나온 말씀처럼 에서가 사냥해서 요리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이유가 얼마나 유치합니까? 먹을 걸 잘 사다 주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해서 아버지에게 맛있는 요리를 접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가 에서를 더 좋아했다는 거야. 오늘 우리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 가정에서 자식들을 기를 때 편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자식을 편애했던 것들이 오늘 얼마나 아들, 딸들이 성장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을 똑같이 주지 않습니다. 5손가락의 길이가 다 틀린 것처럼, 기능이 틀리고 은사가 다른 것처럼 여러분 식구 중에 5자식이 있다면 공부 잘하는 놈도 있고 1등 하는 놈도 있고 꼰짜는 놈도 있고 중간하는 놈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의 기준은 잘하는 사람을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늘 잘하는 사람한테 기준을 맞추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너네 오빠는 잘한 너는 왜 모양이냐? 우리는 그렇게 늘 자식들을 길러왔단 말입니다. 편애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그 편애가 오늘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장성하여 아들, 딸들이 가져오는 얼마나 막대한 지정인지 여러분이 지금 이제 후회하시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요. 네. 다 우리는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자꾸 그들을 세워줘야 되는데 자꾸 잘하는 사람을 자꾸만 비교해서 자꾸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 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잘하라고 한 소리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 늘 붙이겠지만 잘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들, 딸 중에서 잘하는 사람을 늘 본받으라고 하면 얘는 더 못하는 거예요. 얘는 더 기죽는 거예요. 얘를 죽이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들 때 공평하단다. 너는 이런 점이 좋지 않느냐? 너는 이런 점이 더 뛰어나지 않니? 하면서 그의 재능의 가능성들을 계속 키워주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일까요? 자녀를 키우면서 장성하면서 우리가 지금 오판하고 있었던 자식들의 편애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이삭이 죽음에 이르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이 가까움을 알자 이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창세기 27장 1절 이하에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서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맛있게 먹게 하고 내가 죽기 전에 내게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그 마지막 중요한 자식들에게 축복의 지고 떠나야 하는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살피기보다는 육신의 뜻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내가 그 아들 맛있는 음식을 주었으니까. 창세기 여러분 25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 안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먼저 나온 에서고 작은 자는 나중에 나온 야곱입니다. 그래서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겠다. 할렐루야. 야곱의 족속이 더 큰 자가 되고 에서가 더 작은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결판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심에 의해서 야곱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야곱이 신령한 족속이 되고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로 작정이 된 축복의 예언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 우리는 그가 가정에서 늘 엄마 불 떼주고 콩나물 사오고 두부 사오고 그래서 리브가가 좋아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 그런데 이삭이 에사를 사랑한 이유와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한 이유는 달랐습니다. 리브가가 야곱을 좋아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집에서 어머니 일이나 도와줬기 때문에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승될 것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났을 때 약속했습니다. 내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태중에 두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리브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더 주시해 보았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남자들이 듣기 어려운 말인지 모르겠지만, 때때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된 남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들은 경건한 아내, 기도하는 아내의 조언이나 조언 충고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다시피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이미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계속 에서를 축복하려고 애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자신에게 가져다 주는 별림의 음식 때문에 자꾸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말합니다. 에서같이 특별한 재물을 바쳐라.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크게 에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이삭의 생각대로 되었나요? 어떻게 이삭의 마음대로 되었습니까? 그렇게 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냈습니다. 형이 사냥한 사이에 여기다가 형처럼 염소털을 붙이고 가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삭의 둔에 쓰면 그것도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목소리는 조금 이삭의 목소리를 내면서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에서로 알고 야곱을 축복해 버린 겁니다. 여기서 리브가와 야곱의 이런 속임수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잔꾀를 부린다고 해서, 사사롭게 통법을 부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어떤 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은 도도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막는다고 해서, 튼다고 해서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속인다고 해서 쏘아지는 것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을 축복한 이삭에게 의미심장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보시면 야곱이 변장하고 와서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 형 에서가 요리한 음식 비스무리하게 음식 갖다 줬습니다. 그 이삭이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그 후에 에서가 왔습니다. 에서가 별미를 갖고 왔습니다. 이삭이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는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을 하였은즉 그가 정령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 오기 전에 나한테 온 사람은 누구냐? 내가 그 고기 먹고 축복 다 했다. 정령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자기가 축복한 사람이 그토록 축복해 주고 싶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알자 크게 떨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라면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맞이했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삭은 그가 축복한 사실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에서에게 복을 빌고 싶었지만 내가 빌고 나니까 이게 야곱이야. 이것은 그 이삭은 그 축복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기정사실대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주석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삭이 자기가 그렇게 복을 주고 싶었던 에서가 복을 받지 않고 엉뚱한 이삭에게 축복을 전부 해주었을 때, 그리고 그가 정령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 이때가 바로 이삭의 육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충격적인 각성의 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이 인간적인 뜻을 세워서 그렇게 큰아들 에서에게 축복을 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의 생각과 뜻이 산산조각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이삭은 이 순간, 이 엄숙한 순간에 인간의 뜻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의 그 지혜로움이 산산조각 나면서 무모한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이다. 그 국무총리가 한 말인데 참 좋은 말이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무리 생각하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 뜻이 꼭 이루어질 것을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 불변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계획한 것을, 누가 전능자가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삶을 향한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삭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커다란 교훈을 그의 임종을 앞둔 바로 그 시점에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내 뜻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삭이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이제는 에서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불러서 정식적으로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하사 너로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땅 곧 너의 우고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지막 죽기 전에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된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합니다. 이번에는 타의가 아니고, 이번에는 자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정식으로 자기가 복 주고 싶은 사람이 아닌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 한 번 크게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부어주고 싶었는데 그게 야곱으로 바꾸어지는 자기의 뜻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번 실패했으나 큰 것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뜻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모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이삭은 철저히 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자신들의 약삭빠른 계산으로 자신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돈을 아무리 많이 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제껴놓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아무리 추진을 해서 잘 세워졌을지라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교훈은 인간적인 자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는, 여러분이 지금은 이 말씀이 안 통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도 나는 안 통해요. 나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이루고 싶은 거 이룬 다음에 하지. 아직은 그 말씀이 안 돌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이 안 믿어지고 동의가 안 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도 이 말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난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날까지
여러분의 세월은 방황하는 세월이고 여러분의 세월은 행복한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자녀를 축복했습니다. 자녀들의 축복의 내용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가망성도 전혀 없는 축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낮 시간같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굳게 믿고 가망성이 없는 이야기지만 축복했습니다. 이삭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 전에 죽을지 모른다. 그러나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번지고 내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아져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내 후손 중에서 세상에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그는 의심치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삭은 죽는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죽음을 초월했습니다. 그 자신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을 믿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인생의 말년에도 그는 고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도 허둥지둥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자손에게 말씀하신,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계속 진행될 것이다. 할렐루야. 내 후손들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질 것이다. 믿음으로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삭의 믿음이 그의 육신의 죽음의 턱을 거뜬히 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지면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는 무엇에 있나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11장에 이 11장을 끝나고 여러분의 오후 예배에 계속 참석한 분들은 아마 이제 믿음의 근거를 여러분의 생각이나 환경이나 기분이나 되어지는 것들에게 두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뭐 교회가 부흥하려면 몇 사람씩 등록해야 될 거 아니야. 목사님 부흥한 다음에 부흥의 불길이 왜 해야 될 거 아니야. 다리는 통통 뱉는데 뭔 부흥의 불길이야. 실성했어? 뭐 이제 마지막 이제 별로 뭐 술을 다 쓰는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늘의 환경이 어떻더라도 할렐루야 되어지는 일이 전혀 가망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 레마로 들려올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그때부터 우리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데 여러분 믿음의 근거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 뜻이 산산이 부서지는 깨어짐이 여러분에게 언제 있었습니까? 믿음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복종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믿는 것은 내 뜻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통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처절하게 깨우치는 그 깨어짐의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 이삭 같은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이삭 같은 순종이 드디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묻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뜻 앞에 여러분의 뜻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가를 깨닫는 그때가 언제였냐고 묻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3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 나라의 불행이지만 박근혜라고 하는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8년 동안 공주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들과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최순실하고만 사귀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 박지만이가 어제 나왔습니다. 우리 누님 대통령 탄핵당했는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분이 갈 수 있는 사람은 최순실밖에 없다. 이 비극을 맛보고도 우리 누님은 결코 최순실을 버리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건 의리도 아닙니다. 애초에 이 나라 대통령, 이런 왕이라도 잘 보세요. 왕이라도 그가 역사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끌어내리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최태민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무야비 천부를 내치고 그 주문을 계속 이으고 다니는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그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나라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지금도 아직 많은 정치 평론가들에 의하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너무도 다른 현실이 온 거예요. 자기가 헌재 재판위원을 2명이나 뽑았는데, 자기가 임명해 줬는데 그들도 탄핵하라고 대통령을 끌어내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배신하고 저 사람도 배신하고.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져갖고 청와대에서 나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게 깨끗이 이 나라의 혼돈 속에서 책임을 지고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뭘 의지해야 될지. 그 동생의 말에 의하면 최순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온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최순실,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못 헤어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명예, 여러분, 이러한 수천억의 돈,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네?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라가 되어진 일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것은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고집이 세고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삶을 엉터리로 내 원하는 대로 제 갈 길로 가는 그런 인간의 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만이 사는구나. 하나님의 뜻만이 옳은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해서도 되는 게 아니구나. 됐을지라도 된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된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세워진 명예라면 그 명예 언제 떨어질지, 그 왕이라면 언제 끌어낼지 모르고 언제 비참해질지 모르는 이런 일 앞에, 수많은 깨어짐 앞에 이제 겨우 좀 눈을 뜨는 거예요. 목사로서도 수많은 깨어짐 앞에 수많은 생각과 경험과 논리와 눈치와 통밥과 65년 세월을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눈치 안 봤겠습니까? 무슨 경험을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머리를 굴리고 여러분 지혜롭다고 아무리 해도 그럼 오늘 이삭과 같이 그게 깨어지는 순간이 여러분 드디어 이삭과 같은 믿음과 순종과 헌신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런 목장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저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이삭의 믿음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헌신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택한 백성일진데, 여러분들 야곱의 계열일진데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뜻이 잘못됐음을 알게 하시는,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철저히 보게 하시는 그 깨어짐의 순간을 보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이삭의 믿음으로 넘기실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